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중에 또 3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잠깐 살지만 또 영생하러 허락하셔서 저희들 오실 주님 바라보고 또 천성을 향해서 저희들 또 성령님께 인도함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 축복해 주시고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며 본향을 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벌써 수요일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 3장 13절을 다시 보겠는데, 저희들이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으로 인치심 받은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경험과 또 거기에 가짜 경험, 이것에 대해서 영의 분별로 정말 이 경험을,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경험을 저희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또 사모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 잘못된 경험으로 가지 않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사실 성령님의 인치심이나 또 아니면 성령 세례나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그걸 예를 들고 있지만은 이 또 성령님의 인치심 자체도 저희들이 용어라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세부적이고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의 세계고 또 말씀의 세계고 또 체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이런 것을 단정 짓기는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 세례냐 아니면 성령님의 인치심이냐 그 밖에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용어를 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참 성령 세례나 성령님의 인치심의 이 공통적인 경험은 정말 지난 시간에 말씀 전했지만은 우리가 정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자녀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께 외칠 수 있는 이러한 그와 직접적인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저들 가운데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치심은 아주 직접적이고 또 아주 급박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완전히 우리가 확증하고 확신하는 이러한 체험을 갖고 또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공동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한 아주 확신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 거듭나게 되면 이 세상 중심, 나 중심 또 인간의 우리가 배운 교육이나 경험이나 이 세상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주님 운행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이런 하나님 말씀의 관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돼서 이제 이 세상이 이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직접적으로 성령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아주 확실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 마음에 아주 견고한 확신으로 체험으로 와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5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거죠. 막 쏟아진 것입니다. 이 경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성령 세례고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경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부어진 충만하게 부어진 경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음받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이루어지는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전하는 복음이 이것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리만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저 또 내가 이제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해서 또 나 중심의 기복 신앙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신앙인데 그 말씀을 거듭났더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상속자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확실하게 임하는 이러한 믿음이 이제 저희들에게 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렇게 그 믿음의 식구들이지만은 눈으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눈으로 이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뵙지 못했어도 이 성령님을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체험이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주께서 오늘 하루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은 정말 일일 결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한날의 족하고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 저희들은 이제 오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 매 순간에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진다면 저희들이 그 영의 삶의 성령 충만함을 매일 입는다면 저희들은 정말 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정말 세상에 빠져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범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안 좋은 삶을 살면 참 그건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필요 없이 시간이 참 모든 사람에게 삶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정말 저들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절박한 현실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 그것을 같이 나눈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충만한 그 full of glory 그 주님의 영광에 충만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 unspeakable joy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이러한 즐거움과 그 영광의 충만함이 저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또 역사하시면 우리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면 성령님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은 방언을 하는 이러한 그 은사의 방언의 은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으면 이제 그런 그 방언의 은사나 어떤
그런 기프트들이, 은사들이 따라오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성령님의 은사는 꼭 방언이나 무슨 어떤 치유나 특정한 그것이 아니라 이 한 성령님이지만 은사는 여러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방언을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언하고 모두 다 이렇게 그 은사를, 그 방언을 해석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모두 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 기사를 행하겠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위즈덤, 지혜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돕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참 안위하는 이런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언더스탠딩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이렇게 은사들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어떤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교만해지고 이제 갈라진 거예요. 서로 막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더 정말 웅장해 보이고 정말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해서 이 몸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게 한 성령님 안에서 몸에 그 골고루 그 지체의 은사들을 나눠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지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 인치심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지만, 또 그분이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뭘 받았고 누구는 뭘 받지 못했고,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에 저희들이 그 은사에 하나님 것으로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초대교회 그 예수님 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 초대교회처럼 많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님의 인치심과 이 은사들이 그 이어져 온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회심의 사건 속에서 강한 그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지만은, 그분은 이 기적의 은사는 없는 거죠. 치유나 기적의 은사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그 말씀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하고 또 이 세계를 정말 그 감리교에서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정말 놀라운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이 좀 갖지 못하는 이러한 은사들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분 방언의 은사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 말씀의 이해와 또 가르침의 은사와 그렇게 그 조직을 운영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그러한 그 놀라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러한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꼭 방언만을 받아야 된다. 꼭 치유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꼭 기적을 행해야 된다. 이제 그런 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거기에 은사를 주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이제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누굽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적은 행하지 못했어도 분명히 성령님의 인치심의 은사는 인치심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과 은사는 좀 구별되는데, 은사가 따라오지만 그 은사가 꼭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의 인치심과 은사의 사이에는 우리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님의 인치심에는 항상 그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된 권세에 대한 확신함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는 주님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경험, 그 아버지를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특정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예를 드렸지만은 특정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뭐 성령님의 그 인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특정한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성령세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이 터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방언 연수까지 시키는 이런 그런 교단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이제 이런 한국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는 전혀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은사주의는 많은 사람들 현혹하는데, 그 은사들 자체에 우리 현혹되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확실한 확증을 갖는 이러한 그 영적인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은사를 받은 것이 성령님 세례와 성령님의 인치심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주님과 직접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고 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영생의 그 기쁨, 영생을 받은 기쁨, 또 영원한 이 축복의 상속자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가 가득하다면 이것이 이제 성령님의 인치심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는 뭐 눈에 보이는 은사는 없어도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고, 지난밤 수요 말씀 통해서도 이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음 부활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걱정하지 않게끔 그들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이제 계시면서도 제자들 다 위하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러한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로 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 오시는 것이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님의 인치심의 경험이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이 평강과 그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성령님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그 눈으로 뵙고 육신으로 뵙고 그때보다 더 큰 확신과 더 큰 영혼의 축복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더 큰 영혼의 확신과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즐거움은 큰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보다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러한 그 영혼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계실 때 은사도 주셔서 사단 마귀 내쫓고 이렇게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런 능력 은사를 주셨는데, 근데 뭐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이 성령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해서 우리 영혼에 평강을 주시고 정말 영혼의 그 영생의 확신과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이러한 그런 영혼의 축복에 이러한 그 성령 충만한 이러한 은혜가 더 큰 거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가득한 것이 이제 저희들이 그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으로 납되면 이 말씀으로 이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정말 그 생전에 뵀을 때보다 그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 은혜로 가득하고 그 이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가르쳐 주실 때는 좀 졸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때도 이제 무슨 뜻인지 또 잘 모르고 이제 이러한 것도 있지만, 이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냥 이해력이 그냥 충만해져서 그냥 말씀을 확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이렇게 그 성령님의 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정말 그 주님의 주님 살아계실 때보다 우리 영혼이 살아서 더 기쁜 감사함으로 성령님으로 주님을 모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능력으로 그 기뻐함으로 이렇게 그 체험하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의 은사를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한 가지 좀 구분할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전에는 저희들이 믿음의 확신도 없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런 교리를 또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그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주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면 영혼의 안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일단 영혼의 안식이 생기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저희들이 삶의 질서가 생기고 영혼의 평강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내 멋대로 아니면 또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으로 진짜 힘들게 살았다면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제 말씀도 깨닫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치심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잠깐 스톱했다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님의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이제 주님과 화평 관계를 이루더라도 우리는 이제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확신을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주님과의 관계도 화평하고 주께로 돌아왔지만은, 저희들이 정말 말씀의 이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신을 못 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으면 내가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속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확실하게 느끼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경험이 이제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증거해 줘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거듭난 자녀인 것을, 거듭났지만 이 거듭난 자녀인 것을 인쳐주신다는 거죠. 개런티를 해주시고,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믿음의 그 확실한 증거가 있게 되는 경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경험은 정말 이런 경험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냐면은 어린아이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잠시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하다가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평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랑 정말 안심한 화평한 관계를 이렇게 누리는데, 어느 날 같이 걷다가 아버지가 이 아이를 펄쩍 안아주고 꼭 끌어안아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정말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빠와 평강스러운 관계를 이렇게 유지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사건과 이제 회심의 사건과 예수를 믿는 사건은 하나님과의 이렇게 화평한 게, 아버지하고 이 화평한 게 회복된 것으로 비유가 되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안아주고 꼭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러한 것이 있다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인치심,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성령님께서 너무 강하게 역사하셔서 육신까지 다 막 흔들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막 죽을 것처럼 곧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냥 몸이 다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몸이 흔들리고 쉐이킹하는 이러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래킹이라고 하죠. 그냥 막 어떻게 본인이 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이러한 그러한 경험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큰 은혜로 와닿기도 하고, 그것이 다 여러 면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나 정말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음악이라도 즐기는 그것이 다 다르듯이 또 하나님의 은혜도 다 체험하는 이러한 경험에 이러한 그러한 크기들은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심령 깊은 곳,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주님을 정말 한 몸으로 체험하는 이러한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육체에 역사하시는 이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인치심과 거룩하게 되는 성화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치심과 성화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성령께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죄가 다 깨끗하게 다 없어져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성령님의 인치심은 일회의 사건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그 단편적으로 주어지는 경험의 사건들입니다.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화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도 처음부터 성화부터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1장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또 이 정말 양자된 권세,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주신 하늘의 복을 신령의 복 주신 것, 이런 모든 것 다 얘기하면 성령님이 인치신 것, 이런 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장에 가서 성화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성화와 성령님의 인치심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다가 성화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이것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농부가 이제 땅에 이제 씨를 심고 가꾸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농사를 져서 이제 씨를 심고 이제 싹이 나길 바라는데 정말 싹도 천천히 나고 이게 제대로 나는지 나지 않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오늘은 좀 괜찮았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나는지 안 나는지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싹이 좀 나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자라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와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햇빛이 쫙 비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생명력을 얻어서 이 식물이 정말 모양을 내고 확실하게 자라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씨를 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심겨졌는데 이것을 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씨가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계속 이 생명이 크고 자라나가는 것은 이걸 성화입니다. 이걸 성화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소나기가 내리고 강렬한 햇빛이 비춰지는 것을 그것을 이제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화와 이 인치심의 관계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데, 성화는 이것은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확 우리가 무조건 받는 이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인치심은 완전히 그냥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고 싶은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그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다,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사를 자유롭게 나눠주시듯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쪽에서는 언제나 이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것은, 성령님 인치를 사모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정말 저희들이 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체험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이제 되셔야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치심은 성화와는 달리 이것이 이 성령님이 인치심 받았다고 해갖고 반드시 이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도 다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그 쿠퍼 그 찬양 시인, 이분도 자주 인용하고,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몇 개를 올렸는데, 존 맥카슨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다 귀하게 여기는 이 찬양 시인인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걸 인용하면서 이제 그 시의 몇 구절을 이렇게 어디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이 뭐냐면, 그 내가 받았던 그 축복이 지금 내가 알았던 그 축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을 처음 봤던 그 때가 지금 그 기억이 언제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일단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지금 다 어디 가버렸느냐? 이제 이렇게 그 표현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강렬한 이러한 경험이 꼭 성화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경험한 후에도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갈망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평생 지속되는,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속에서 선하신 이가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 계속 거룩함의 과정을 이루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과에 이렇게 나올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씻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통회할 때, 그때 이제 주님이 또 크게 역사하시는 이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또 기회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또 다음 시간에 말씀 기회 주시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이 성령님의 인치심과 그리고 또 이 성화의 관계가 이제 차이가 진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특별히 이제 이런 개혁 신앙이나 또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신앙을 감정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은 제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기분에 많이 좌우가 되고 감정에 좌우가 되는데, 이 감정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감정주의에, 이모셔널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감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은 이 감정을 정말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감리교 창시자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분도 굉장한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나친 감정 같은 거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냥 굉장히 교육적이고, 이런 그 뭐든지 이렇게 뭐 분수를 넘거나 하면은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고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옥스포드의 정말 그 지식적인 목사님이죠. 지식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 회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이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의 논리나 이성을 넘어서는 이런 감정을 충만히 느끼고 주님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무디 목사님도 그 말할 수 없는 거의 그냥 뭐 쓰러져서 거의 막 죽을 것 같은 이러한 그 감정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강성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주의에 조심해야 할 게 뭡니까? 이 사단이 잘못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이런 건 뭐냐면은 자꾸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충만히 누리는 이러한 감정들은 괜찮은데 우리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거, 뭐 감정적으로 막 엑스타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 현상 자체에다가 무슨 경험 자체에다가 그렇게 막 흥분되는 이러한 그런 익사이트먼트에 이런 데다가 우리 마음을 자꾸 거기다가 현혹되게 혼란스럽게 거기다가 우리를 하게 합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경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경험과 가짜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이 진짜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결론 짓기를 항상 이 겸손함과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한 겸손함과 경외심 이런 것이 항상 동반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이러한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에베소서의 3장 18절 이하에도 말씀하듯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여기는 다 감정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건 정말 영적인 그 충만한 체험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깊게 충만하게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진짜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현상이나 막 되어진 일들 그리고 이런 은사를 교만한 마음이나 그 비본질적인데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것은 다 정말 사단의 역사입니다. 거짓 역사들이지만 하나님께 향하는 것은 참으로 겸손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이 정말 그 3층전까지 올라가는 그 놀라운 경험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항상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자기 자신을 그냥 이게 자학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를
그 디프리시에이션이라 셀프 디프리시에이션, 자기를 그냥 다 깎아내리고 낮추고 셀프 어베이스먼트, 자기 자신을 아주 바닥으로 낮추는 그런 휴밀리티, 그러한 겸손함이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사방에 자랑하고 다니질 않았어요. 이 가짜는 뭐 좀 보고 경험하면 이것 사방에 자랑하고 다니고 뭐 간증한답시고 막 이것저것 그 자체를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과시하고 자랑하고 또 때론 교만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누구나 이러한 은혜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득불 얘기하는 것입니다. 3층천까지 올라가는 것을. 그래서 이 은혜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것을 자기 인간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있지만 이것을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설명하고 그 중심의 본질을 잘 전달하는 이러한 그 지혜와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렇게 저희들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처럼 올려주셨더라도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이렇게 그 밸런스를 맞춰서 소화해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전달하고 잘 가르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믿습니다. 우리가 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런 그 이모셔널리즘, 막 감정주의에 빠지고 막 지나친 혼란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고 그 불을 끄는 이런 잘못된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혼의 축복을,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이런 논리나 논쟁들을 다 떠나서 우리 자신 속에 확실한 확신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논쟁하고 회의하고 뭐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확실하게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진리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이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또 저희들 주일 뵐 때까지 성령님의 인치심,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시고 이거 사모하시고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성 속에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저희들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진정 축복합니다.